주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들이 연합되고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아버지여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바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다가 주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 우리 성도 모든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깨달아서 우리서 한 사람도 세상의 위협을 받지 않고 개인의 위협을 받지 않고 범죄하고 아버지 약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자가 두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께로 향하게 하고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나이다. 오직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나이다. 오직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나이다. 아바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이제 좀 제법 여름을 느끼게 되죠. 네, 여기 프랑스는 그냥 폭서입니다. 폭서. 그래서 굉장히 덥고 비가 한참 왔는데 그 비가 오고 나서 이렇게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소나기가 오면은 이렇게 우박이 같이 온다고 합니다. 우박도 조그만 자잘한 우박이 아니라 덩어리로 올 확률이 있다고 하네요. 네, 우리 주 예수께서 또 프랑스와 또 우리 지역을 또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 가는 지역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또 바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온총 가운데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조금도 우상 숭배적 요소가 없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자기 것을 추구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가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정한 마음으로 미혹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중 그 누구도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소서. 두려운 마음이 없게 하소서. 염려와 걱정이 없게 하소서. 불평과 불만이 없게 하소서. 오직 범사에서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함으로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영혼들을 함께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전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최우선의 과제 최우선의 의무를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다 믿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의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자존감을 성령으로 부여받고 모든 것에 정말 부르심과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온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면서 온 세상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 프랑스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세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게 영광 영광 아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실 때 여러분 양심에 꺼림이 있거나 또 말씀이 오면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 다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거래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 누구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자기를 높이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중 누구도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축복이 바로 이 프랑스에, 이 한국에, 전 세계에 있게 하시고, 저와 저의 가정에, 또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있게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소서. 모든 부록권에서, 모든 한국어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들과 아버지 언어들과 방백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전 세계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장하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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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부르짖게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안수하사 친히 축복하시는 것이고, 저들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제하소서. 불평과 불만을 제하소서. 병을 끊으시옵소서. 저주를 끊으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직장의 어려움이나 나라 민족의 어려움이나 하나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소서. 자유롭게 될지어다. 자유롭게 될지어다. 자유롭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롭게 될지어다. 자유롭게 될지어다. 자유롭게 될지어다. 우리의 영혼 새롭게 함을 받을지어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명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세계를 막론하고 이스라엘을 막론하고 프랑스를 막론하고 한국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새롭게 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점이 사라지고 주름 잡힌 것이 사라지고, 또한 그 접힌 것들이 사라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흠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육에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며 단련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말씀의 기근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머리 끝에서 발까지 충만해서 서로 존중하게 해주시고, 서로 권면하게 해주시고, 서로 격려하게 해주시고, 서로 치료하게 하시고, 서로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오니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오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오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된 아버지 믿음을 소유하고 아버지 겸손함으로 아버지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장하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오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를 날마다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어려움들과 답답함들과 힘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곳에 빛을 비춰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사는 딸 동안에 세상에 속한 것들과 아버지의 하늘에 속한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직 예수의 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며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소노물을 용서하시되 괴로워 나태한 죄들과 불신앙들과 불순종들과 두려움들과 염려들과 아버지 가난한 것들과 병든 것들과 지치고 피곤한 것들과 염려하는 것들과 세상과 더불어서 음녀가 됐어 가늠했던 모든 죄들과 이생에 자랑한 목의 정령 육신의 정령을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과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의를 위해서 살고 자기 체면을 위해서 살고 외식함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온전히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온전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간절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주님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함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님과의 교통함이 온전하게 열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할례당은 유대인을 의미하고 무할례당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이게 굉장히 훌륭하고 온전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졌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유대인과 가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슬람이 또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고 불지르고 고통 가운데서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억에 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해마다 그렇게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를 알지도 보지도 또 느껴보지도 또 예수의 피의 능력을 알지도 또 체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미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는 멀지라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유대인화돼서 유대인과 같이 되어서 유대인의 설교를 듣고 또 유대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기독교와 유대인은 다른 종교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출발했지만 아브라함도 함께 출발했고 아브라함과 출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갈라졌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 1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세계라고 하면서 바로 그 침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는 그 설교가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수장,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교인이죠.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육신으로 보면 육신의 법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영적인 법으로 보면 그는 유대인과 전혀 다른 뿌리예요. 전혀 다른 뿌리. 왜? 그의 뿌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 아니 너가 50도 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하느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있는 자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엘샤다이 정말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의 아비는 막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과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것은 종교 통합의 일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바로 그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또 여호와에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했던 그때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하고는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도 대상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구분해서 미혹의 영에서 여러분이 미혹의 영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혹의 영은 여러분의 영혼을 훔쳐갑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죽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의 피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하고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부터 다시 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으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데 그냥 성령께서 너희는 하나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 유대인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이방인 안에도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은 각각이잖아요. 언어도 각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배경도 각각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 그런 거 다 각각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성령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게 되는 것도 성령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것도 성령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것도 성령 때문이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도 성령의 임재 때문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16절부터 다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유대인들은 주님에게는 가까이 있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유대 사역을 했어요. 유대 사역을 했고 가끔씩 사마리아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가까이 있는 유대인에게 전하고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다음에는 그 제자들이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가서 전 세계로 나가고 지금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지금 성취되고 있고 곧 완전히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이는 저로 말미암아 18절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이렇게 외인인 이방인이고 손은 손님이 아니란 뜻이죠. 손도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밥 먹는 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하고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이 시민은 하늘에 속한 시민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되어간다라고 했어요.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러니까 이 건물마다 이 건물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작은 성전이죠. 저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도 한 건물이에요. 여러분도 한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한 성전이 되어 간다고 그랬어요. 네, 이 한 성전으로 되어 가는데, 이 성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벽돌이 있고 지붕이 있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네, 영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곧 주님의 몸이 되어간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성전이 되어 간다. 그러니까 진행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로 약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인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경륜은 이미 완전히 성취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 안에서 더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야?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그 모임 안에서, 성도들의 지체 안에서, 그렇게 그 몸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비대면이든 아니면 대면이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을 쉼없이 해야지 되고 끝까지 해야지만 우리는 그 영생의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주님 오시는 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믿음으로 하십시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임하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곧 나가 전쟁 마당에 나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이 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모든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성장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가 부흥회 할 때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예, 자,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리.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또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38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한 성령의 영감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체험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치료와 권세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모든 축복을, 말씀으로 오는 모든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의 방해를 끊으시고 묶어주시고, 해방하는 영들을 끊으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말씀을 채워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25절로 끝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궁유를 얻어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너희도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아멘. 32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라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모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군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모든 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충만하시고 넉넉하시고 창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루은 것은 창조의 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개발하고 또한 그것을 유지하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발전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또한 지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생산을 했으며 인류를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대 문명에 있었던지 아니면은 중세 암흑기에 있었던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반대하는 그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무리가 탄생했던 근세시대로부터 해서 지금 현대까지 21세기라는 이 현대까지 인류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때로는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해왔고 지금은 대부분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입니다. 명분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숙팩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어떤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이 또한 정말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사회 일을 하고 하나님 없이 가정을 꾸려가고 하나님 없이 여전히 살고 있는 인류 그리고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역사가 반복되고 반복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해 아래 있는 것은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주가 언제 오시느냐? 어떻게 이 세상이 멸망하느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있었던 전부터 이 땅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무리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면 이것을 믿지 않고 껄껄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교회는 하나의 친목단체인 거예요. 그들에게서 교회는 하나의 이용단체인 거예요. 하나의 이익단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처럼 사람들이 그나마 순수하고 서로 돕고 마음의 문을 여는 교회는 그렇게 열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세상 그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프로를 통해서 교회를 박살내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깎아내리면서 또 온갖
지저분한 말들은 다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추적해가고 그것이 알고 싶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것들을 기사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것으로 교회를 박살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또한 명예훼손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분열되고 한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데는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인터넷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보더라도 뭐 저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도 나도 목소리를 내서 너도 나도 말을 내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에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는 그렇게 강력한 지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강력한 세력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행했어요. 그렇게 했어도 누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하고 또 그 사회를 비난하고 그것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한 첩을 갈기갈기 찢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11지파에 보낸 그 사람도 레위 사람도 있었는데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묻지마 그런 범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공동적인 책임감, 공동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앰뷸런스에 중환자가 타고 있어서 병원으로 질주하는데 우리가 그 앰뷸런스에게 길을 터주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환자가 그 앰뷸런스 안에서 죽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기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은 공동적인 어떤 양심이 없는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프랑스가 날씨가 이렇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13살, 14살 먹은 그 아이들이 소방관이 불이 났을 때만 쓰는 비상수도관을 열어버린 거예요. 열어버려가지고 그 500 욕조를 채울 수 있는 그 양의 물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물을 이제 이렇게 그냥 길에다 쏟아 부은 거죠. 근데 이제 그 CCTV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을 찾아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13살에 이어서 14살이니까 그 부모가 이제 그 비용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뭐냐면은 2,000유로 가까이 나왔는데 이제 각 부모당 해가지고 1,000유로씩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덥다 이겁니다. 물이 필요하니까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비상용 물을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건물을 건줄 수 있는 그 비상용 그 수도관을 열어버렸다는 거. 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동적인 양심의 공동적인 윤리잖아요. 그것이 윤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시한 거예요. 자기가 덥기 때문에 물을 찾다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우리가 그 취향대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취향대로, 이게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나쁜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취향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가치관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어떤 생각하고 말하고 삶을 사는 그 방식이 뚜렷한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영유하고, 그리고 일반의 사람들은 묵묵히 보면서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희생했던 것이 없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와 대단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맨 얼굴에 화장을 해서 곱게 얼굴을 가꾸듯이 그들의 그 보이는 것을 곱게 가꾸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자기네들의 사업을 넓히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제가 유튜브밖에 모르니까 유튜브를 보더라도 아이들을 팔잖아요. 그 일상 브이로그에도 아이들이나 개들이나 고양이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팔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자기 삶을 이제 나타내면서 100%다 하진 않죠. 가릴 건 가리면서 또한 추구해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하지만 돈이 안 되는 것들은 그들은 이제 속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고, 이제 그 연극을 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구매라는 것을 하고, 또한 이렇게 뭐 추첨을 해가지고 어떻게 주면서 뭐를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머니가 텅텅 비게 하고, 본인들은 부자가 되고, 아니면 그들의 생활비를 얻고, 이제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좋은 것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상업화 되는 것만 보여주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 시청자들을 속이는 것이죠. 근데 시청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무대가 되니까 자기와 같은 동질감이 느껴져서 그렇게 이렇게 좋아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것들이 너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기독교계에서도 이제 사역자들이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설교의 힌트를 얻게 되기도 하고, 또 AI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나 아이들을 좀 어떻게 좀 오게 할까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는 성령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증거를 받아요. 아버지의 증거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의 증거도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제를 말씀 못 드렸는데, 인류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와 의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류가 받은 사명이에요. 우리 인류가 받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사람은 영혼으로, 몸과 영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로, 흙에서 온 육체로, 하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영으로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한 사람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한 가지 이루어야 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한 살다가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우리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맡겨진 과제이며 의무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유대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힌두교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회개하여서 제사함을 받는 사람, 정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나서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어두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살기 힘들고 맛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소금이라 해서 맛을 내게 이 세상에 맛을 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역할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사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대사가, 프랑스에 있는 한국 대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한국 대사는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프랑스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할 일은 한국 사람들과 한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은사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실수하고 죄짓고 또 형편없을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 때 나의 자존감,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자존감이 내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 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은, 그것은 가짜 자존감이에요. 누가 그것을 빼앗았어요. 그 사람이 의로삭을 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판사를, 요즘은 한국에서는 그런 것도 잘하잖아요. 네, 직무유기도 그렇고 이제 그 판사 일도 못하게 하고 검사 일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 세상의 직업, 세상에 버는 돈, 세상에서 부여하는 학력들,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들로 우리의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 것으로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에요. 이 자존감은 얼마든지 무너집니다. 환경이 무너지면, 직업이 무너지면, 삶이 훼손되고 해파되면은 이 자존감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존감, 하나님 자녀라는 자존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여러분 엄바사더가 얼마나 큰 쥐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쥐를 가진 자들이에요. 하늘나라의 엄바사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엄바사더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어떤 것이 이제 전도를 하다가 소방관을 만났어요. 근데 이 소방관이 이제 보니까 딱 이제 그라데가 그러니까 좀 계급이 있는 소방관인 것이죠. 네, 말하는 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법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소방관인데 당신은 이런 공무원한테 전도를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나이가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당신은 지금 업무 중이 아니다. 당신 일을 끝내고 지금 자유인으로서 시민으로서 그렇게 지금 걷고 있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법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기죽을거나 아우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동양 여자애가 아니 나에게 감히 뭐 이러면서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에게 전도를 해?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주신 권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 법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내가 순종해야 된다면 저는 하나님의 법을 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감옥일지라도 그 결과가 순교일지라도 그 결과가 벌금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통제가 강화됩니다. 조종이 강화됩니다.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자유를 속박하고 구속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벌금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감옥에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과 또한 행동과 삶을 행동 방식을 행동 양식을 컨트롤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민주당에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엄청나게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법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이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세상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는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서 이 말을 다 했노라.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죄를 짓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한 우상을 숭배하거나 마술을 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그 술과 마약에 찌들어서 그 약물에 의지해서 살거나 또한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도 그냥 어쩌다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좀 더 넓혀보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죠.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을 하죠. 네, 판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돈 버는 비즈니스맨들도 다 거짓말을 해요. 이 물건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최고로 좋은 거라고 말을 해줘. 네. 그리고 그 감옥에 보내는 사람들이 다 악한 자들일 거 아니에요. 누명 쓰고 간 사람도 많아요. 오비일학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잡힌 사람들도 나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동안 공평하지 않죠. 네. 법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법은 의롭지 않습니다. 제가 법학을 이제 프랑스에서 좀 했잖아요. 그래서 석사학위 이제 법대생하고도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법대 1학년 때. 법은 공평하지 않다는 걸 나는 알았다. 법은 의롭지 않다는 걸 나는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법은 공평하지 않아요. 법은 약한 자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법은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법은 돈 있는 자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법은 권력 있는 자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부패라고 부릅니다. 사법부도 부정부패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이 오가는 곳에, 정치 권력이 오가는 곳에는 반드시 부정부패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정치인을 막 이렇게 아니면은 누구를 막 이렇게 뭐 비난하거나 뭐 또 찬성하거나 무조건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의한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돼요. 우리가 의지하는, 믿고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되죠. 성령의 충고여야 되죠. 성령과 상담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 훈련을 해야 되는 거, 훈련. 영적인 훈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 훈련. 그래서 이 보이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영적 싸움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돼요.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역하고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우리의 혼과 골절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갈 때 우리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군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의 기근이 오더라도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의 기근이 올까요? 법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전도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 선진국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공공장소에서 전도를 못하게 하니까. 공무원들에게서 전도를 못하게 하니까. 또한 병원에서 전도를 못하게 하니까. 이러한 나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 선포가 느려지거나 희미해지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면서 말씀의 기근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비가, 말씀의 비가 그냥 조금씩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없을 수 있어요. 그 시대가 될 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지금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암송합니다. 이제 저 같은 나이가 든 사람은 암송하기가 힘들어.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읽었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 있고, 또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또 말씀 읽으면 생각나고 깨달아지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우리는 좀 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령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사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어느 정도 되지만 능력 있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걷는 게 힘듭니다.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연단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금과 은으로 단련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과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혼에 속한 그리스도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성령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은사가 있고 환상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 사람의 행동, 거지, 언행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향해서 욕을 하는 자, 목회자를 향해서 없던 것도 만들어내는 자, 그리고 목회자를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퍼뜨리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얻을 때까지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자비를 위해서, 긍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들을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신 분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했으니까 용서해 주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용서함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평안, 기쁨,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성령의 함께 하심, 삶이 변화받고 환경이 바뀌고 내 인격이 변화받는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친구로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을 여러분은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속 시원하다. 나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려면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내가 내게 상이 있어. 상을 주신다는데 이 상은요 그냥 좋은 것만 의미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 이 상은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상입니다. 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하시고 선을 행한 자는 그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상이 그런 의미의 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하면 좋은 것만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한국은 다른 말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말. 근데 이 상 자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아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에 나를 헌신시키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해요. 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것을 그 미디어가 그걸 조장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씨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국교회 큰 돌부터 처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과 큰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은 준비하시고 단단히 안전벨트를 매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웃으면서 달려오는 여자와 친절한 남자들이 갑자기 여러분이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 내에 재직자들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한 목사님의 예를 들어서 그 간음으로 말미암아 고소를 당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타락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내 차례다. 그래서 그분의 목표는 뭐냐? 은퇴까지 조용히 사역을 마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욕을 받지 위해서 저는 그래서 그분이 택시 운전 기사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덜 욕을 하고도 먹고 덜 문제시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이 목사가 저렇더라, 저 목사가 저렇더라, 이 성도가 저렇더라, 저 성도가 저렇더라 할 때 거기에 수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목사님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도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십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거짓 증거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미혹이거든요. 네, 이런 미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 거짓말도 어쩌다가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다 보면 그 말을 믿어버리거든요. 자기를 설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자기가 옳다고, 내 생각이 맞았다고, 내 느낌이 맞았다고, 내 말이 맞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미혹되어서 거짓사람이 마귀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침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급한 과제고 의무라고. 우리는 다 인류는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말해줘야 되고, 그렇게 전도해야 되고, 그렇게 충고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에,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을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말씀 전파가 들어있고 또 여기에는 모든 선한 행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상급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 여러 가지의 영광이 있는데 그 한 영광을 우리는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또 영생의 그 소망을 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신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도록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을 때 우리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때 우리가 정말로 내 목숨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귀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정말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져서 세상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노후 대책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될 때입니다.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부지런히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부지런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날마다 변화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움받아서 하나님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우리 전후 좌우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 누구도 비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드려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만 키면 인터넷 세계로 우리는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흘러
떠내려가고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는지 우리가 감에 안 잡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재명 씨는 이 말하고 또 다른 국민들은 또 저 말하고, 거짓말도 잘하죠. 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이세요. 지난주에는 성령 감림주일이었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은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 받으신 분은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네. 우리가 올 여름 또 얼마 남지 않은 한 6, 7개월 정도 남은 이 한 해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비읍시읒 하얀 물병 피해 가시고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여러분 정말 열심으로 살되 믿음의 방향성을 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